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육신의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이와 더불어서 수면 위로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전염병이죠. 육신의 전염병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죄악의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그러다가 끝내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 안에 진짜 팬데믹,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하는 영적인 전염병, 죄악의 전염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가 구약의 미가 선지자 시대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었던 그 영적인 전염병의 증상들도 봤고요.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까지 이 전염력이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전염력이 계속 퍼져나가서 당시 무리들을 흔들어 댔었던 영적 전염병의 증상들도 봤었고,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사탄의 시험에 홀랑 넘어가 버려서 나오는 그 증상들도 봤었고, 또 그들의 누룩의 영향으로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그런 꾸지람까지 듣고 있었던 우리 제자들의 증상들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는 이런 영적 전염병을 이기려면 어찌 해야 되는지 우리 몇 가지를 살펴봤었죠. 표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적 전염병을 이기려면 먼저 사탄의 시험에 주의해서, 세상 떡이 아니라 자꾸 세상 떡에 집중하게 만드는 사탄의 시험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떡에,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라 라는 거. 그리고 주종관계에 자꾸 흔들려는 시험이 아니라,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흔들리지 않고 주인 앞에 종으로 제대로 엎드려서 이끄시는 그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것에 자꾸 민감하고, 오늘 날씨가 어떤가 뭐 어떻게, 거기에만 민감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민감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지적인 부분이죠. 먼저 진리의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내 머리에 제대로 심겨지도록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정적인 부분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제 마음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라 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면 별 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방향대로 걸어가면서 힘들어도 이 믿음의 열매를 우리 내 안에서, 또 우리 내 밖에서 맺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요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는요, 사실상 제자들 가운데 끝내 터져 나와버리는 여러 영적 전염병의 증상들을 이 총망라해 놓은 부분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연약하고 또 죄악된 제자들의 모습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일단 12제자인 그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 일당들에게 이제 팔아 넘기려고 돈을 약속받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그간 예수님 절대로 나는 안 버리겠다고 장담을 했었던 제자들이 어째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지어 자기 옷도 벗은 몸으로, 이불이 벗겨지니까 벗은 몸으로까지 그냥 죽어라고 도망가는 장면도 여기에 다 담겨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는 끝내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까지도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존재했던 이 모든 영적 전염병의 증상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다 터져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또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더 이상은 이런 영적 전염병에 걸린 인생으로 막 골골골골 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친히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부족했던 제자들이 세워 나가고요. 또 영적 전염병에 걸린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치료제로 계속해서 고쳐나가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그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누룩을 전파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제자들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골마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영적 전염병의 크게 두 가지 증상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주의하면서 맡겨진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결코 잘못된 누룩이 아니라 죄악의 전염병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선한 누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맡겨진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가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제자들의 마지막 증상은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영적 전염병의 증상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7절, 28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아주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먼저 가신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요, 얘들아, 너희들은 분명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다 버리게 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내가 가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따라오면 돼 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정말 귀한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너는 비록 연약해서 나를 버리고 싹 다 도망가 버릴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안 버려. 끝까지 너희 붙잡고 내가 이끌어간다. 그러니 연약한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연약한 너 자신을 믿고 이 길 걸어가지 말고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보다 먼저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너를 지켜주고 이끌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너무도 귀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약속 앞에 우리 베드로가 이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죠. 2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연약해서 다 나를 버릴 거야. 도망갈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버리지 않으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틀렸습니다. No? 아니요 주님, not me. 나는 아닙니다. 다 애들 뭐 다 버리고 도망간다 해도요, 주님 나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저는 절대 아닙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결국 다른 제자들은 다 연약하고 쟤네들은 다 연약해요 주님. 그러나 나는 안 연약합니다 이거죠.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 베드로예요
나 베드로예요. 개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지금까지 주님을 맨 앞에서 따라다녔던 세월이 얼만데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이 있죠. 나는 아닐 거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그렇게 자기 자아가 뭐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라고 표현하는데 에고가 이 베드로는 세도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자존심 센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죄악됨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래요. 나는 절대 아니에요. 이리도 에고가 센 베드로에게 이내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특별 처방을 하시죠. 더 크게 베드로의 자존심을 확 긁어버리십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앞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전반적으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베드로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그냥 칩으로 확 찔러버리십니다. 콕 집어서 얘기하시죠.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 너는 아니라고? 너만은 연약하지 않아서, 너만은 부족하지 않아서, 너만은 그리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죄악되지 않아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No, 천만에. 너야말로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에고가 세다고 그랬어요? 약하다고 그랬어요? 세죠. 그 다음 반응 볼까요? 무지하게 센 베드로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존심이 되게 많이 상했나 봐요. 되게 많이 상해가지고 아주 그냥 힘있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수님한테. 극도의 흥분 상태에 약간 언성이 좀 높아졌겠죠 지금. 항의하고 있는 베드로예요. 노! 주님, 나를 계속 지금 뭘로 보시고 나 아니라니까. 나 주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 버리지 않아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펄쩍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 나도 아닙니다. 나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나도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가 주님 모른다 부인하지도 않고요. 나 주님 절대 안 버립니다. 나 연약하지 않아요. 라고 지금 자기 스스로들을 지금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바꿔 얘기하면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나의 죄악됨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지금 모든 제자들의 똑같은 증상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증상들은요, 사실 요 직전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도 똑같이 증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앞에 18절에서 19절 보면 이래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하나씩 다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내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악되지 않아요. 나 이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나 주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나 믿으세요. 이렇게.
나 아닙니다. 전부 다 똑같이 다 본문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하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은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다른 이 모습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기서 이 의심하다라는 신약의 표현은요 원래 법정에서 쓰는 겁니다. 법정에서 죄인을 신문하다 라고 할 때도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닙니다 라고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니고 누구라는 거야? 쟤예요. 쟤예요 주님. 쟤 아닙니까? 아 저거 하던 거 보니까 저 제가 팔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가는 거죠. 의심하고 상대방을 서로가 서로 이제 정죄라고 표현하죠.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주님. 쟤인 것 같아 쟤. 이렇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다른 이들을 향하고 있는 게 한두 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지금 모든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였더라 라고 하는 공통적인 증상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는 당연히 가롯 유다를 가리키는 게 분명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제자는 세상 어디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곧바로 이어서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까? 이 제자들에게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벗은 몸으로까지 홀라당 도망가 버리는 사람. 심지어 나는 예수라는 인간 당최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 나 몰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하는 베드로. 이것이 가론 유다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의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는 실제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 안에서는, 나 자신에게서는 어떤 들보도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고요. 나는 내 죄는 잘 모르겠고, 나는 연약하지 않고, 나는 죄악되지 않고, 나는 강해서 넘어지지 않고, 그리 나는 아닙니다 라는 마인드로, 그리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만을, 그들의 작은 티끌 하나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하나같이 나의 에고, 나의 자존심만 셌지 어째 정작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그런 모든 제자들의 지금 공통적인 증상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깨주시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이 부분들이 제자들 가운데 죄다 깨질 겁니다. 아니구나. 나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힘있게 강하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예수님께 노 주님 나는 아니에요. 나 뭘로 보시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죽을 수 있어요. 절대 주님 모른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라고 펄쩍 뛰었던 베드로 역시도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코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죠. 그렇게 당차게 얘기했었던 나 자신은 정말 나땡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막 엄청 믿음이 강해서 막 예수를 절대 안 놓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저 연약하고 부족한 죄악 덩어리에 불과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되는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정말 뼛속 깊이 다 오르신 말씀이셨던 거죠. 27절 28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는 비록 연약해서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꼭 붙잡고 끝까지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 너희는 너 자신의 연약함, 너 자신을 믿지 말고 그거 믿고 이 길 걸어가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나를 믿어라. 의지해라. 내가 너보다 먼저 늘 그 자리에 앞서 있어서 너를 반드시 지켜주고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 꼭 붙잡고 나의 자금, 나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반면 주님의 크심을 제대로 깨달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신학교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인간론이라는 걸 먼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먼저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신학이니까.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배워요. 가르칩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내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존재인지 그거부터 먼저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 스스로는 정말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 덩어리에 불과한지를 먼저 나부터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이죠. 그때부터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놀랍고 위대하시구나. 나 같은 쓰레기를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고 제대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결코 주님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요거 아니라요. 요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를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만 그냥 손가락질 향하는 그런 삶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 제가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뭐가 맞아? 저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죄악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순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늘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언제나 우리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꼭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증상, 나는 아닙니다라는 증상.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볼 거는요. 마지막 제자들의 증상은 딱 나와야 된다. 오케이. 나는 졸립니다. 라고 하는 영적 전염병의 대표 증상이죠. 지금도 걸리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험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 주님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셔야만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시는 중에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지금 당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보셔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오시니까 제자들 뭐하고 있습니까? 쿨쿨? 잠만 자고 있죠. 37절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1시간도 안 됐다는 얘기죠.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졸려서 쿨쿨 잠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40절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또 예수님 계속 말씀하셔도 또 잠만 자죠. 4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말도 잘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여기서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직역하면요, 그들의 눈이 심히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눈꺼풀이 그냥 천근 만근이 돼가지고 그냥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당최 잠시도 눈조차 제대로 뜨지를 못하고 있는, 그렇게 나는 졸려 죽겠어요 주님, 지금 졸려 죽겠어요 라는 표현을 눈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끝까지 난 졸려 죽겠어요 라고 하는 증상을 끝까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41절 보면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직설법으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직설법이라기보다는 반어법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직접적으로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그만 좀 자고 그만 좀 쉬어라, 충분히 자고 쉬었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 ESV나 NIV 번역도 다 똑같이 번역을 합니다. 저렇게 번역.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Enough. 됐다. 그만 자라. 그만 자고 그만 쉬어라. 이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쿨쿨 잠만 자고 쉴 때가 아니라 더는 자꾸 나는 졸립니다 증상으로 살아가지를 말고 이제는 너희가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Wake up call입니다. 일어나라. 이처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주 자주 하셨던 이 표현이죠. 그만큼 제자들은 정말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깨어있으라라는 이 뜻은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죠? 야, 너 잠자지 말고 눈 떠. 절대 잠자지 말고 눈 계속 뜨고 있어. 붕어 마냥 계속 뜨고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분명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 주시는데요? 잠을 주시니까 우리는 또 눈도 감고 잠잘 때가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육신의 잠을 들지 말고 잠에서 계속 깨어있으라라는 의미보다는요, 이 말씀은 사실 뭡니까 그럼? 영적인 잠에서 자꾸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적인 잠으로부터 항상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잠이라고 하면 졸리고 잠자고 싶고 이런 게 육신의 잠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잠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번 맞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열심히만 사셔가지고 절대 나는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고 3시간밖에 안 자고 이런 분들이라 공감이 좀 잘 안 되시나 본데 저는 공감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육신의 잠도 그렇고 영적인 잠도 그렇고 이거 한번 맞들이면 계속 자고 싶어요. 계속 자고 싶어요. 눈 안 뜨고 싶죠.
누가 깨우면 눈 꼭 감고 있고, 나 안 될 것 같아.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에 또 몇 번 나오긴 하는데, 이 말씀은요, 비단 육적인 잠에 빠진 게으른 자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죽음의 잠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좀만 더 있어봐, 나 좀 더 자야 돼. 너무 리얼한가요,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하여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서 당최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도 저 말씀은 분명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어요? 영적인 잠, 영적인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 하면 이제 아주 그럴듯한 핑계거리가 돼버렸죠.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변명을 가지고 영적인 죽음의 잠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영적인 잠으로부터 우리부터 깨어날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답을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하나 찾아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 살펴봤는데요, 거기 보면 본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주인이 잠깐 집을 떠나서 이제 타국으로 떠나서 가면서 그 종들에게 하나씩 권한을 다 주시고 각각 사무도 맡기시면서 그 종들에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지기, 지난번에도 봤었죠, 미가 선지자였다. 문지기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종들과 같이, 문지기들과 같이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명대로 나에게 맡겨진 이 소중한 성을 지켜내려는 사람은 깨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신 무언가를 잘 지키고자 하는 나의 사명을 제대로 아는 종이라고 한다면, 문지기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성이,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대로 깨달은 주님의 문지기들이라면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사명이 없는 사람, 사명 잘 모르겠는 사람은, 내가 지켜야 될 이곳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냥 졸리겠죠.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졸리겠지. 뭘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고요, 뭐 귀한 것을 주셨는지 어쩌는지도 잘 모르니까 계속 육신의 잠도 졸리기만 하고 영적인 잠도 계속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역시도 아직까지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자존심만 겁나 세가지고 자기 자존심만 세지 뭐 해야 되는지 몰라 잘. 주님이 왜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리도 심히 근심하시며 기도를 하고 계시나? 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리도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지금 감이 없죠. 뭐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감도 전혀 못 잡고. 그리고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뭔지 모르고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 그 사명도 소중함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셔도 자꾸 내 육신도 졸려만 죽겠고, 주님 졸려 죽었습니다. 내 영혼도 계속 졸리기만 한 거죠. 그러나 후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앞에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는 더 이상 졸고 있는 베드로 아니죠. 잠만 자려고 하는 베드로 아니죠. 이제는 깨어있는 문지기로서의 베드로 사도의 사명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게 지켜나가고 제대로 세워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계속 말씀하신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똑같은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많이 사용해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똑같아요.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가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전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눈꺼풀이 천근만근 돼가지고 졸려 죽겠어요. 주님, 육적으로도 졸려 죽겠고 영적으로도 졸려 죽겠고 그냥 졸려서 잠만 쿨쿨 자고 있더니 이제는 초대 교회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이걸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이 나한테 생기니까요, 이 주님의 교회가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이 귀한 사명 붙잡고 주님 말씀 따라 이제는 깨어있는 문지기로 주님의 종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결코 나는 졸립니다 증상에서 우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졸립니다 아니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웨이크업콜, 요거에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요, 주께서 친히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가정부터 제대로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제대로 가정부터 지키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맡겨주신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신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제대로 지켜나가시는 이 시대의 주님의 깨어있는 문지기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제자들 안에서 마지막으로 골마 터져 나왔던 영적 전염병의 두 가지 증상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죠. 첫 번째, 나는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만 자꾸 손가락질하는 그런 증상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 제대로 직시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못해요. 요새 새벽 예배 계속 욥기 보고 있잖아요. 욥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최고의 의인, 제일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욥도 연약해서 무너집니다. 우린 안 돼요. 나의 연약함, 죄악됨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나는 졸려 죽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 졸리면 육도 졸려요. 하여튼 다 졸리는데 하여튼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이런 증상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귀한 사명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맡겨주신 소중한 우리의 모든 곳들을 제대로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 아무쪼록 이 두 가지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귀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굳게 세워나가시는 겸손하고 깨어있는 제자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